마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초파일 행사 준비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진행하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고롭고 고생은 됐지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치르면서 또 마음들이 행복하고 또 뿌듯한 것도 있고 또 불자로서의 또 자긍심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도 또 많이 있으셨죠? 몸살은 안 나셨어요? 저는 불광사에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다녀가고 그러는데 보광당에서 일요법회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뒤끝인데도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반갑고 고맙습니다. 한 2,000명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2,000명은 좀 덜 돼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느라고 우리 불자들은 이제 많이들 바쁘고 이제 그랬지만은 또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뽑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많이들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하셨을 것 같아요.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탄핵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속상한 거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이제 했으니까 우리 국민 모두들도 아픔을 그 상처를 치유하듯이 잘 슬기롭게 뜻을 하나로 모아서 잘 발전하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단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시죠? 이제 절에 불광사라고 하는 이 절에 그리고 일요일 날 법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까? 스님인 저는 일요법회 불자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은 주지 스님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역시 또 실감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식에 대한 부분을 저는 실감을 못해요. 자식을 안 낳아봤기 때문에. 주지라고 하는 소임을 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있고 소위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힘겨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요법회 때 도량에 찾아오는 불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힘겨움이 싹 씻어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비유한다면 아마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건강하고 또 화목하고 효도하고 등등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의 어떤 힘겨움이나 고단함이 싹 씻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데 맞죠? 예. 여러분들 각자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오늘 불광사 부처님께 참배하러 이렇게 오셨거든요. 오늘 1호 법회 때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느냐 이것도 물론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불광사 부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오셨을 건데 정작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불광사의 회주 스님이나 또는 사중의 스님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 감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불자 여러분들에 대한 자비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에는 법문이 되지가 않습니다. 연물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금강정사의 주지 소임을 부임한 지가 올해가 이제 4년째 되거든요. 올해가 임기거든요, 저도. 10월달이 임기인데, 금강정사는 이제 저희 은사이신 회주 스님이 창건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또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만하라고 그러면 또 그만하는 거고 그런 건데, 금강정사에 오기 전에 이제 저는 파주에 천불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절에 이제 주지를 했었는데, 임원들하고 이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어쩔 때는 정말 이 절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문 잠가서 열쇠 채워놓고 그냥 걸망 하나 치고 가버리고 싶어요. 어쩔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겠어요? 정말 가정집 같으면 문 잠궈놓고 그냥 가버리고 싶어요. 근데 절이니까 그럴 수도 없고 주지니까 또 방법도 없죠. 속상하니까 막 한 며칠씩 알아 누워있고 그래요. 생병이 나가지고. 그런 걸 여러분들은 뭐 관심도 없겠지만, 그죠? 스님이 속상하든 말든 뭐. 근데 제가 스님을 해보니까요, 속은 상한데 욕도 할 수도 없지. 속상하면 뭐 28, 38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계신 당신이 술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술도 안 먹거든요. 술도 못 먹지. 그래도 노래도 부를 줄 모르니까 노래방 가서 꽥꽥 소리도 못 지르지. 방법이 없어요. 풀 방법이. 그 기껏 한다는 게 차 한잔 먹으면서 먼 산 쳐다보듯이 문 밖에 내다보고 한숨 푹푹 쉬는 게 다인데, 그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제 며칠을 알아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문 잠가놓고 그냥 걸망지고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만정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다음날이 초하루였어요. 초하루인데 불공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만정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법당에 꾸역꾸역 신도님들이 들어오는데 그 절은 스님이 저밖에 없으니까 주지이자 뭐 기도 스님이자 뭐 공양주의자 다 해야 돼요. 제가 공양주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정무소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 초하룻 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가사를 수하고 법당에를 딱 들어갔는데 법당에 불자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허특 드는 생각이, 아, 그렇지. 임원들이 이 절 주인 아니지. 주지스님이 임기가 돼서 바뀌든 말든, 주지스님이 어떻든 말든, 임원들이 어떻든 말든, 법회 날이 되고 기도하고 싶으면 절에 찾아오는 저 무심한 듯한 저 신도 대중들, 저분들이 이 절 주인이지.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이 있는 것이고 주지도 있는 것이고 임원들도 있는 것이지. 저분들이 저 법당에 꽉 차 있는 저 불자님들이 뭔 죄가 있겠나.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많이 온 모습을 보고서 스님으로서의 저의 역할도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역할. 그래서 그날 초하루 기도하고 그 법회를 잘했어요. 한 방에 치유되는 거예요. 제 속상했던 마음이. 그런 경험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외에 숱한 경험들이 있는데 여실하게 제가 느껴지는 마음은 뭐냐 그러면은, 이 도량에 찾아오는 불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다라는 사실, 소중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이 있는 것이고, 불자가 있기 때문에 스님이 있는 것이고 임원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님으로서의 저는 힘을 얻고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제 내면에 있는 자비심을 느끼고 내면에 깃들어 있는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낱낱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여 계신 신도 대중 여러분들을 향해서 깊은 자비심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수행력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법상에 앉았을 때만큼은 부처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을 때는 법문이 안 되더라고요. 가식이죠, 그때는. 제가 웃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 있죠? 나중에 그 개콘인가에서도 패러디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무슨 사건 때문에 기자회견하면서 바지 혁대를 풀은 사건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가십거리로. 저도 우연히 그때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텔레비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나와서 우연히 봤어요. 저는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기자 여러분들이 쓰는 기사의 내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기사에 의해서 기자들의 기사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맥락의 의미 전달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가수는 이 가슴 속에 깊은 그 노래에 대한, 그리고 관객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노래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 기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찍고 까불고 어떠고 저쩌고 이런 음해성의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황폐화됐다, 더 이상 노래가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슴속에 깊은 내 가슴속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나오나라고 하는 저분은 딴따라가 아니구나, 가수구나,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를 가지고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해내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나훈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기교나 어떤 테크닉만 가지고 노래를 하는 사람은 아니란 뜻이구나, 이런 거를 새삼 그때 느꼈는데, 한 수행자로서의 스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비춰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가정 말고 문 밖에서의 활동들, 그게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대인관계이든, 내 가슴 속에 상대방에 대한 내 가슴 속에 내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과의 나의 관계는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오이. 지금 제 얘기가 좀 어려운가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반응을 좀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은, 감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극한 정성, 그 정성의 마음이 지극했을 때, 지극히 가득했을 때 그 말이죠. 그 정성의 마음이 가득 한계에 찼을 때, 그게 지극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이 감흥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인데, 이 말을 일상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부처님께만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불보살님의 가피를 내가 감흥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평소에 하고 있는 거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감흥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얘기 좀 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이왕 써왔으니까, 제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법회보를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감흥의 원리. 어느 한 아이가 계곡을 향해서 난 내가 싫어 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마음속 불만을 털어냈는데 주위에서 모두들 다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로해 주면서 다시 아이를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는 다시 큰 소리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소리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웃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방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빈 계곡에서 메아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감흥입니다.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나고 북을 치면 북소리가 나는 것도 감흥입니다. 독가스가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목숨을 잃고 따스함이 전기처럼 상대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도 감흥입니다. 감흥은 천지 만물, 우주 중생 가운데의 상호적인 호응의 결과입니다.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달이 기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에 대한 감상에 젖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허황하고 무상함을 개탄하는 것도 감흥입니다. 감흥 또한 인연법으로서 감흥에는 인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맑지 않으면 어찌 사물과 경치를 비추어낼 수 있겠습니까? 계곡이 비어있지 않으면 어찌 소리를 받아 되돌려내는 메아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청정한 마음,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 없다면 어찌 진리와 상응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재불보살과 감응하여 교방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의 한마디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고통으로 괴롭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감흥입니다. 염불하고 경전을 독송해서 기도하고 천도하면 왜 감흥하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성이 지극하면 영험하다는 말과 이치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 선사가 아미타불 명호의 공덕에 관해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아니 아미타불 겨우 4글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위력이 있다는 말이세요? 하고 선사에게 반문했습니다. 선사는 청년의 질문에는 대답을 않고 단지 헛소리 하고 야단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화가 나서 손가락질을 하며 어디 누구한테 욕하는 거요? 라고 따졌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웃으며 헛소리라는 말은 단지 3글자인데도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 하물며 아미타불의 4글자가 어찌 위력이 없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느낌이 있어 감흥한다라는 말처럼 차를 마시면 갈증이 풀리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등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감흥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제가 있는 금강정사에 법당 종이 있는데 아까도 누가 타종이라 그러던데 타종은 종을 친다는 얘기예요. 때릴 타자거든요. 타종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명종이라고. 명은 울릴 명자예요. 종을 때려서 치는 게 아니라 종을 울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종이라는 말보다는 명종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사실 불교계에서는
명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별 생각 없이 타종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죠. 제가 있는 금강정사 법당에 종이 있는데 종 소리가 맑고 공명이 울려 퍼지는 그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좀 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시주를 할 만한 분이 있어서 권선을 했더니 보살님 두 분이서 마음을 내서 그럼 종을 새로 하겠다라고 해서 종을 새로 바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종소리가 훨씬 맑고 그 다음에 울림의 그 공명이 좋아졌어요. 제가 파주 천불사에 있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그 절은 주지인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종도 치고 다 하는데 사시불공을 할 때 종을 칠 타임이 돼서 제가 가서 무심코 종을 치고 딱 돌아서는 순간 기도하는 불자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무심코 종을 치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두 손을 모으고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마음의 정성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 종소리, 법당의 소종, 저 종소리가 기도하러 오신 불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그 기운과 감동이 있구나. 그렇지. 저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지. 하나의 악기와도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악기 이상의 깊은 그 무엇인가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뒤부터는 법당에 소종을 내리고 종을 울릴 때도 각별한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가 악기를 연주하듯이 그렇게 종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종을 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른 스님들이 종을 치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관찰했더니 그 스님의 성품이나 개성에 따라서 종소리가 다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제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종을 치는 그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감흥입니다. 감흥. 종과 종소리의 울림과 종을 치는 사람과 또 그 종소리를 듣고 있는 대중이 서로 감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과도 우리는 감흥을 주고받는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물건이라고 하는 사물이 나와 감흥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흥하는 줄 아세요? 소중하지 않은 물건, 하찮게 생각하는 물건은요, 먼지가 끼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깨지고요, 그 다음에 한쪽 구석지에 처박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요, 잘 안 깨집니다. 그 다음에 먼지가 잘 안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다루다가 깨지기도 하고요, 부엌대기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찮은 사물과 사람인 내가 서로 감흥을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종소리에 우리가 감흥을 주고받듯이. 그렇다면 고도의 정서를 갖추고 있는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의 감흥은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질까? 얼마나 긴밀하고도 깊게 상호간에 감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부처님과 감응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잘하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오늘은 부처님 말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감응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감응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주변의 사물들과 어떻게 감응을 하고 있나. 베란다에 화분의 화초가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은 화분의 화초와 감응을 할 줄 몰라서 물을 줄 줄 모르고 있다면 그 화초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 말이거든요. 오늘 불광사에 오기 전에 제가 있는 금강정사의 다경실에 앉아서 제가 차를 한잔 했어요. 제 오기 전에 전 주지스님은 차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차실이 조그마 했는데 저는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감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차실을 넓혔어요. 그리고 마당을 잘 내다볼 수 있게 통유리를 설치를 해서 다경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차를 마시는 공간이고 경전을 보는 공간이다 그래서 다경실이라고 이름을 냈는데 솔직히 경은 잘 안 봐요. 볼 시간이 별로 없고 또 경은 거기서 안 보고 방 안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멋있으라고 그냥 차 마시고 경전 보는 곳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긴 했는데 다경실에 앉아서 차를 한잔하면서 밖을 내다보는데 요즘 계절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실감하시죠?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서 싹이 트잖아요. 왜 싹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잘난 체 하려고 했어요. 봄에 싹이요, 싹 나온답니다. 그래서 싹이랍니다. 그런데 봄의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그 새싹은 사실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거 느끼죠? 봄에 피어나는 나뭇가지에서 피어나는 그 새싹의 그 연한 연두색 그 색깔은 누군가가 이제 파스텔 톤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파스텔 톤이라는 말도 썩 적절하지는 않은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름에 그 실록이 푸르름이 짙어갔을 때의 그 나뭇잎의 짙은 색깔과 달리 봄에만 느낄 수 있는 봄 나뭇가지의 그 새싹의 연두색 그 연한 그 초록빛의 그 아름다움은 표현이 안 되는 아름다움이죠.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한 마음의 감흥을 느끼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금강정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꼭 한번 와보세요. 뒤에 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웅전 앞이 잔디밭이고 대웅전 주변 도량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다경실이라고 하는 차실에 앉아서 차를 한잔 하는데 아침 햇살이 느티나무 그 연초록 나뭇잎에 아침 햇살이 밝게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데 그 아침에 밝고 따뜻한 햇살에 빛나는 느티나무 나뭇잎의 그 연초록 빛깔의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더욱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침에 곱고 따스한 햇살과 저 연초록의 아름다운 나뭇잎이 서로 감응하는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나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 셋이
감흥하고 있구나. 이 말 공감이 되세요? 그러면서 더 자세히 관심을 갖고 봤더니 살랑살랑 불어대는 봄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물결치듯이 나뭇잎들이 이 나뭇가지가 나풀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또한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모습을 제가 아침에 봤는데 제 눈에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한데 그 아름다운 아침에 그 햇살이 비춘 나뭇잎의 파르스름한 그리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게요. 다 가지고 가세요. 마치 우리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주변의 인연들과 그렇게 감흥할 수 있다면 따뜻한 그 아침 햇살과 파르스름하고 연초록의 그 아름다운 느티나무 잎이 그 다음에 살랑대는 봄바람이 서로를 감흥하듯이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그렇게 서로 감흥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자식, 부모, 형제, 당연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겠지만 그 이들뿐만은 아닌 거잖아요. 거래처에 사업 때문에 만나는 거래처의 사람이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연락을 할 무슨 집수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무슨 가게의 전화번호이든 친구이든 지인이든 직장 동료이든 그 누구였던 간에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분들이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순간 한번 깊이 자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반대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내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내 주변에 친구가 없거나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불현듯이 전화해서 야, 술 한잔 하자, 야, 밥 한 끼 먹자, 야, 오늘 뭐 좀 하자, 만나서 뭐 하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현재 나와 인연을 맺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의 수많은 인연들, 그 수많은 인연분들이 얼마나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인가를 확연히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과 나는 어떻게 감흥을 주고받고 있을까?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은요,
고도의 정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말 안 해도요, 언어 이외의 영역 속에서 충분히 서로 교감을 주고받습니다. 좀 얘기가 옆으로 새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좀 달라요. 남자들은 본인의 감정 표현이나 본인의 의사 표현을 거의 대부분 언어로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본인의 의사나 감정 표현을 언어로서 하는 경우가 적어요.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여자들은 본인의 의사 표현을 언어로서 전달하는 경우는 약 20%밖에 안 된답니다. 맞아요? 공감할 걸, 여자들 아마? 지금 보살님들이니까 딱 보살의 마음 내려놓고 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도 멍청하게도 남자들은 그걸 몰라.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인의 의사표현을 거의 대부분을 80%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본인의 의사표현을 거의 대부분 언어로서 하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언어로서 의사표현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 여자들은요, 언어로서는요, 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성들은 언어로서 본인의 속마음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약 20%밖에 안 되고요, 언어 이외의 것들로 표현을 해요. 언어 이외의 것들로 여자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한다는 뜻이에요. 언어 이외의 것들이 뭐겠어요? 표정, 눈빛, 태도, 행동,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절날 아들 삼형제가 부모 집에 명절 새로 가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첫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세 며느리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시어머니하고 같이 하고 있으면은 아들들은 며느리들 사이가 좋은 줄 알아요. 며느리들이 서로서로 말하면서 음식 준비 잘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거든. 말은 예, 아이고 제가 할게요,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공감이 되니까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그렇지만 언어 이외의 것들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서로 해요. 눈치로, 눈빛으로, 태도로. 그러고서 이제 명절 세고 집에 올라오면 남편을 잡지. 당신은 속도 모르고 말이야, 나한테 어쩌고 뭐 하라고 그랬다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자, 감흥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법문을 마칠 때가 됐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제가 출가해서 이제 뭐 수행한답시고 이러고는 있지만, 성불은커녕 여전히 타고난 꼬라지 하나 못 다스려 가지고 신도들한테 별소리를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온화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사람 좋아 보이죠? 한 성깔이에요, 한 성깔. 저는 불강사 주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수행이 제가 부족하거든요, 아직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스님이 있어요. 미운 스님이 있다니까, 도반 중에. 근데 같은 스님이니까 아무리 도반이지만 절대 그 스님한테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고요, 눈치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스님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아무리 둔한 머심이지만. 그러면 머심의 남자가 아닌 여자는 더 빨리 알죠. 직감적으로 알아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우리는 언어로서만 감흥하는 게 아니고 언어 이외의 것들로서 감흥을 주고받는데, 그러면 감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나쁜 쪽으로 감흥을 주고받을 거냐, 부정적인 쪽으로 그 말이죠. 싫어하는 쪽으로, 미워하는 쪽으로, 시기하는 쪽으로, 질투하는 쪽으로, 원망하는 쪽으로, 배척하고 배타하는 쪽으로, 그런 정서의 마음으로 감흥을 주고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은 답이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고 행복이고 원만함이기 때문에 불편부당보다는 다정다감함이고 온화함이고 따스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데 그 감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깊은 나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깊은 자비심이 없으면 상대방과 애정을, 자비심을 감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엎어져 절을 삼배를 올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마하반야바라미를 불러야 될 것인가? 부처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의 이외의 다른 여타의 모든 존재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깊은 자비심이 우러나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부단히 일체의 모든 존재들, 제 주변의 모든 인연들에게 깊은 자비심의 마음을 우러낼 수 있도록 제가 부단히 마하반야바라미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 저의 기도와 저의 수행을 부처님 지켜봐 주시고 제가 기도 수행을 잘 해 갈 수 있도록 부처님 위실력으로서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제자이니 가슴 깊이 마하반야바라미를 부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자비심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타의 마음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수행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엎어져 삼배를 올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합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과 상대를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때 상대방은 굳이 내가 언어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의 그 마음에 상대방이 감흥을 해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상대에 대한 따뜻한 자비심과 배려의 마음과 내가 먼저 손해를 보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하고 구수한 말을 한들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상대에게 울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 그런 자비심이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들어있었을 때는 내가 말을 떠듬거리든 표현을 못 해내고 주저하고 있다 하더라도 설사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원만해져 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줍니다. 이 얘기를 시인 김춘수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유명한 19절,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 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시인 참 대단하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의 이름을 내가 먼저 불러주었더니 그대가 나에게 와서 나의 꽃이 되었더라.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내 남편이잖아. 내 남자니까. 내가 힘든 거를 네가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결혼 전에는 철석같이 약속하더니 이놈의 인간이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향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서로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램을 가지면서 서운해하고 야속해하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과 깊은 마음의 감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분명히 내가 먼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된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의 손을 내밀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내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나의 꽃이 되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감흥에 대한 깊은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동료끼리, 아는 사이의 지인끼리, 하다못해 콩나물을 하나를 사면서라도 주고받는 장사하는 분과의 사이이든 그 어떤 관계이든 간에 나 이외의 존재들과 서로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깊은 자비심의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공감이 되시지요? 이제 이쯤 마칠게요. 내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일체의 삿된 마음이 없이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이었을 때, 상대에 대한 그 나의 마음이 온전히 순결했을 때, 그리고 청정했을 때, 그때의 내 마음을 다른 말로 마하반야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따스한 아침 햇살이 연초록의 아름다운 느티나무 잎을 비추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느티나무 잎과 아침 햇살과 살랑이는 봄바람이 서로 교감하고 있을 때, 그 청정한 그 순간을 다른 말로 반야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자비심이 가득 온전했을 때 그 나의 마음을 다른 말로 반야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불광 버부 형제 여러분, 마하반야바람이를 부르면서 한없이 내 오늘 마음속에 깊은 자비심을 일깨워내는 그런 반야바람일의 염송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일.